자, 오후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오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하게 돼야 돼요. 먼저 그 선한 일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퍼펙트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선하신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한 일이 완전해지는 거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다예요. 왜? 인간들 자체가 헛된 존재에다가 무익한 존재에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게 인간들이거든요. 어떻게 거짓말쟁이고 헛되고 헛된 존재 가운데서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선하신 분은 온 우주 하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헛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믿어드리기만 하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완벽하게 다르게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마귀 가족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마귀 가족하고 하나님 가족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은 데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달라요. 태생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방법도 다르죠. 그렇죠? 쳐다보는 데도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첫 번째.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마귀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구별돼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렇죠? 바라보는 것도.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마귀는 주고받고 안 주면 뺐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다 주기만 한다고요. 삶의 방법이 완벽하게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항상 슬퍼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일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지만 불평은 감사할 일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속이면서 뺏으실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저놈은 내가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이 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와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모든 선한 일이 완전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뜻대로 살면 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칭찬 들어요? 못 들어요? 칭찬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자 선한 일 완전하게 구비되고 또 하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만 남아야 돼요. 실제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부자 되고 칭찬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높임 받죠. 그렇죠? 자, 그걸 어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주를 기쁘게 하시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함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기본이에요, 이건요. 자, 믿음이 있으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 안에서. 그런데 진짜 믿음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이요. 8절. 시편 22편 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비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를 신뢰하죠. 신뢰하면 그 다음에 그분께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어요. 신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죠. 그쵸?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세요. 아셨죠? 자, 먼저 신뢰해요. 그리고 자기를 건지실 거를 믿어요. 믿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실제로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실제로 건져내시죠. 그쵸? 신뢰,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 에베소 1장 13절도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분을 신뢰해요. 그 다음에 믿어요. 믿었으니까 성령께서 봉인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주를 신뢰하는 걸 기뻐하시죠. 신뢰하는 것. 신뢰하고 믿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하는 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 신뢰해야 돼요? 대통령보다 누구 신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수천억 배는 더 뛰어나요.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신뢰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아니면 슬퍼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네가 나를 신뢰해? 와, 너 기특하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 가슴이 뿌듯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플리징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주를 신뢰했더니. 신뢰하면 그 다음에 믿으니까. 그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교회 여기 모이시는 게 왜 오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쉬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반석이란 말이 뭐예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저 반석 말고 다른 데 가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못 잡아. 불안해. 근데 반석 위에 올라면 쉽죠? 자, 그분이 구원자세요? 구원자가 아니세요? 구원자시죠? 여러분들 힘들 때 다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 우리 안식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휴식이에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일했으니까 일요일날까지 가서도 그냥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 힘들다. 쉬지도 못한다. 그냥 혼자서 TV 보는 건 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왜요? TV 안에는 쉼이 없어요. 아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3절까지요.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 자, 어려움에서 건졌어요? 못 건지셨어요?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 안 흔들리죠? 불안한 게 없죠?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요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구출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걱정 안 해요. 다 구출 꺼내내시니까. 3절 보세요. 내가 신뢰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뭐 화살 날라와도 불화살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아주세요. 그렇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쉼이 있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뭐를 얻어요? 쉼을 얻어요. 반석이 서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구출돼요. 아시겠어요?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쉼이 있다고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성경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쉼이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짐은 가벼워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 시키는 건 전부 쉬워요. 어려운 걸 한 번도 안 주세요. 그리고 일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상한 갈대 이집트를 신뢰하였으니 뭐를 신뢰해요? 상한 갈대가 뭔지 아세요? 썩은 갈대. 여러분들 갈대가 썩어버리면 어때요? 갈대 썩은 거 이렇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부러져 버려요, 금방. 그게 상한 갈대예요. 썩은 갈대.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대 썩은 거 무슨 힘이 있나? 근데 그 썩은 갈대 이집트를 신뢰해요? 근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그랬다니까요. 그 썩은 갈대 이집트를 신뢰하고 이집트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뭐의 예표예요? 세상의 모형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주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그 썩은 갈대 같은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 신뢰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이익 하나도 안 돼요. 아셨죠? 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시편을 한번 보세요. 147편. 자, 10절 11절이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이요. 10절 11절. 시편 147편이요. 10절 11절.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뭘 기뻐하세요? 뭐 아라비아종 뭐 큰 말의 그 다리의 힘을 기뻐하세요? 네? 그런 거 안 기뻐하지 않으세요? 천하장사의 다리, 씨름 장사의 그 다리를 신뢰해요? 그런 거 신뢰 안 하세요. 근데 뭘 기뻐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의무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의무다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그 썩은 갈대를 어떻게 신뢰하니?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썩은 갈대를 신뢰하냐? 이 세상 거 도로사나 모든 아이 뿌린데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건 뭐 몸이 아프건 직장에 쫓겨나건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만 두려워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 두려워하고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그런 소리 없지만 멋있는 명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두려워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나머지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 떨어졌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돈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뭐 곧 죽을 뭐 암에 걸렸다, 말기암에 걸렸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두려워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왜요? 주를 두려워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긍휼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에 소망을 두는 자를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아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이요. 에스겔 18장 23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때요? 죄 짓고 못된 놈이니까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면 죄가 엄청나게 많은 놈이지만 그 놈이 돌이켜서 사는 걸 더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항상 넘쳐요. 죄 많이 져본 사람은 하나님께 그 죄 많은 것에 대한 용서도, 감사도 넘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제가. 예, 제가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사랑한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왜 책망하고 징계하시죠? 미우니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만 책망하고 징계해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친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교리, 책망, 의로 훈육, 바로잡음. 교리, 올바른 법이에요.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좋아요? 또 의로 훈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올바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커렉션. 안 하면 때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훈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훈계. 훈계.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라니까. 잔소리.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니까 왜 안 하니? 그러면 엄마가 그러지. 엄마가 잔소리꾼이야! 왜 이러죠? 그쵸? 근데 그 잔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 자기가 편해요.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잖아, 그 다음에 또. 그쵸? 서윤이가 잔소리 제일 많이 듣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훈계고 책망이에요. 그쵸? 돌아서는 걸,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돌아서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버티는 게 문제죠. 그쵸?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이요? 3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사람들이 부처를 섬기고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다 만들어놓은 뭐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몰랐을 땐 그렇지만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자꾸만 양심을 찌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그 사람 양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100번씩 심판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핑계 댈 거거든요. 아, 나 그때 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너 양심을 몇 번이나 찔렀니? 너 회개하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줬니? 내가 무죄될 때는 눈 감아줬지만 너 회개하라고 얼마나 책망을 했니? 얼마나 내가 복음 전도자를 너한테 많이 보냈니? 이러신다니까요. 근데 뭘 하나 있어요? 돌이키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 잘못을. 그 사람 머리 나빠서 지옥 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요즘에 제가 복음 전에서 확실하게 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그 사람의 양심만 올바르다면 아니라고는 못해요. 아니라고는 못해요. 아시겠죠? 자, 주님 뭘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돌이키는 거, 돌이키지 않는 거.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도 한번 보세요. 잠언으로 가셔서 잠언 15장 8절. 잠언 15장 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는 15장 8절 함께 시작.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의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님 앞에 가증하지만 곧바른 자의 기도는 곧바르다는 엄나키에 똑바로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섰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곧바른 사람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기뻐하시죠. 근데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안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도 한번 보세요. 11장 20절. 조금 앞으로. 2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뱀은요
곧바르질 않아요. 어떤 줄 아세요? 비비 꼬였어요. 그쵸? 대부분 갈 때 어떻게 해요? 곧바로 가요? 비비 꼬이잖아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였다 그러잖아요. 못된 마음을. 근데 마음은 꼬여 있어요. 곧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곧바른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뻐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곧바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곧바른 사람들은 두 마음 품어요? 절대 안 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 중심 마음이 어떤 거죠? 곧바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많은 걸 보는데 이래요. 그 사람의 머리가 좋다, 돈이 많다, 성경을 많이 안다, 지식이 많다, 영어를 잘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박사님이다, 뭐 신학 박사다, 뭐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기처럼 곧바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아멘 할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곧바른 거예요. upright. 위를 향해서 똑바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10절 잘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죠.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걷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부당하게 걸으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걸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강력한 권능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일에서 힘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 삶에 열매가 맺어요. 누가 보기 합당하죠?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걸으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실제로 열매가 열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걸어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게 걸어가세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또 모든 선한 일도 그분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 기준에 모든 게 전부 다. 합당하다 부당하다는 내가 보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어야 돼요. 그게 합당하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에는 합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서 누구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합당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합당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면 한 2시간 정도는 나눠야 될 거예요. 아마. 너희가 하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분만 높이셔야죠. 그러니까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걸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칭찬 받아봤자
그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실은 손해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이요.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여기는 짧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지라. 옛날에 이제 부모님이 그래요.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단다. 부모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이제 자다가 떡이 생긴대요. 왜요? 부모님은 여러분들 저에게 나쁘게 되고 잘못되게 하려고 뭘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그쵸? 부모가 걔가 그러잖아요. 걔도 자기도 옆구리 거리면서 자식에게도 너도 이렇게 똑바로 걸어 그랬는데 똑바로 자기도 옆으로 걸어가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옆으로 가더라도 자식만은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셨어요?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나쁜 거를 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이거예요. 자원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래도 산대요. 부모에게 잘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서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 너한테 잘하는 거란다. 이런 얘기 그냥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 몰랐는데 커보니까 좀 알겠어요. 자, 부모에게 잘하죠? 누가 봐요? 자식이 봐요. 그 자식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부모에게 똑같이 해요. 잘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못되게 해요?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 부모에게 못되게 해요. 예? 그리고 거기 우리 옛말에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서 고리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아파서 또 앉아있어. 그래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 지게 왜 가지고 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고리장 지내려고요. 그 아들이 뭘 봤어요? 그 아버지 고리장 갖다 버리는 거 봐. 그 지게 지고서 갖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아프니까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고 와서 갖다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부모에게 잘하는 건 누구에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나이 드셨든 젊으시든 자녀로서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이요.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함께요.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물질적으로다가 부담 주는 거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뭔가를 보냈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 그게 달콤한 냄새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빚을 졌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그 영적으로 빚진 사람 섬기는 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또 제가 영적에서 뿌렸은 즉 육적을 거두는 거려 저 같은 사람의 권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형제들은요, 바울에게 그 권리를,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 어때요? 주님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매우 기뻐하세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에서 빚을 졌다면 육적으로 섬기는 거는 여러분의 의무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굶죠? 여러분 나중에 저기 올라가면 엄청나게 후회하고 혼나요. 자,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함께 시작.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일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중보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육적으로 섬기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물질로 빚을 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거는 뭐예요? 의무예요. 영적인 것으로 빚을 졌으면 여러분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뭐 월급 받는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전 전혀 뭐라고 안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사용할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권리니까 권리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권리를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거는 없죠. 그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걸 말하는 게 17절, 18절에서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나에게 뭐 그냥 주는 거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 회개장부에 뭔가 풍성해, 주님 회개장부 열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때 많은 걸 받길 원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손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다른 지체가 손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눈이 혼자 일을 못해요. 근데 다른 지체가 눈의 필요를 또 채워줘요. 왜요? 가려워. 근데 손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뭔가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를. 여기 약을 넣어야 되는데 눈 혼자 해도 약을 못 넣어요. 근데 손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누굴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먼저 첫 번째 주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주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빨리 돌이켜라. 그렇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두 마음 품어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바라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걸어가는 것도 누가 보기 합당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들어라? 부모에 대들어라 있어요? 어디 나왔어요? 그런 거?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세요. 왜요? 부모가 너희들이 나쁜 거 주디? 이러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이런 거 저에게는 의무예요. 영적 교육에 빚어졌으면 육적 선교도 의무고요. 아시겠죠?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셨어.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너는 왜 이렇게 이쁜 짓만 많이 했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감격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감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칭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길 거 아니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자체가 오직 누구만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서 오늘 주를 기뻐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꼭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